우리 예수님은 금요일에 이른 아침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군사들의 아주 심한 책찍질을 당하신 후에 오전 9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 금요일 날 해질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들은 해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가 되었다는 말은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움직이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날이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왜 아무도 안 나타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고 로마 당국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현실적인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장례를 모신 것입니다. 장례를 모시고 나니 안식일이 가까워진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 그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무덤까지도 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뭐가 곧 시작된다고요? 안식일이요. 이제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시작할 시간이 되니 이 여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23장 54절로 50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숨을 거두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 처절한 십자가 현장의 고통을 다 보았어요. 마지막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다고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육체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그들,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압도되어 저들이 하고자 한 일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을 애절한 마음으로 그것만을 기대하고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차례 말씀하셨건만 예수님이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여인들처럼 내 신앙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면, 내 믿음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 나는 연약하여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들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했던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근데 가면서 걱정 하나를 하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는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는가? 근데 갔더니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놀래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누가 옮겨갔는가 근심하고 있는데 빛처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두 사람을 보고는 이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자 이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부터 8절 가서 이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7절에도 있지만,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교회를 남기신 그 사건, 베세다 광야에서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16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게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맞추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겪게 된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사로잡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계셨지만 죽음이 더 이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의 육신으로, 그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죽음과 모든 저주로부터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대적이지만, 여전히 원수지만 이미 힘을 잃어버린, 정복을 당한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정복당한 원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는 주관하는, 우리를 주관하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어진, 그래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린 원수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다 죽을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요, 그 즉시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요, 우리의 육체는요, 성경은 그때부터 잠이 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서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죽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육체는 잠이 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이제는 장례 치른 지 나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었던 나사로, 썩어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도들은 잠을 자며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일진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떻게 계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될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다시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 믿으시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니까 예루살렘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도 함께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는데도 이 여인은 무덤의 자리까지 확인하고, 죽어 무덤에 갇히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서 시신에 향유라도 뿌리고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안식일 첫날 일찍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마음의 중심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정성을 다 기울여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행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열심과 내 사랑과 내 열정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무덤에서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거. 이거 헛된 섬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극진한 정성을 들여 섬기는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여인들에게 6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해라. 이 여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 접했고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죠? 쫓아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로 10절인데 같이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서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뭐예요? 네? 허탄한 듯 들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애절하게 안타깝게 보고 싶어 하니까 헛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헛것이 보였고 헛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오면 그래도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만 있는 것 보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이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살 것,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랬으니까 여자들이, 거기는 천사들이 했던 말, 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거 말씀하셨잖아, 너 그거 기억해 라고 천사가 말했다는 사실까지도 전해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다고요? 왜 안 믿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불신앙의 자리에 빠질 때 가만히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불신앙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을 관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말씀으로 행치 않는다는 말은 불신앙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요. 그렇게 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내가 보고 느끼는 그것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이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치고 살면 별 수 없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계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현실 앞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 라는 말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며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버린, 그의 믿음이 무너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근데 베드로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다시 그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집니까? 언제 회복돼요? 회개할 때. 근데 언제 회개해요? 달기 마지막 울음소리 들릴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때 밖에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방법, 내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believe라고 하는 단어 어원을 쫓아가 보면요, 소중한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럼 믿음 어원을 찾아가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있다고요. 뿌리가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사랑해본 분들은 다 알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와 관계할 때 내 생각, 내 느낌, 내 뜻대로 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생각, 그의 느낌, 그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지 않던가요?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가지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죠. 상대에게 상처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는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행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헛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어리석은 섬김이 되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 뭔가를 섬겨보겠다고 하는 헛된 섬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리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신앙생활의 대원리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도 살폈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22절 23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느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고 죽음의 자리들이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드린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삶을, 섬김을, 내 생각과 모든 행동을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됨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나타나는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